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풍랑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제자들은 밤새 풍랑과 싸우면서 지쳐 있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풍랑 한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풍랑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흩으신 후에 홀로 산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예수님께서 산에 간 목적을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2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싫은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신 이유를 짐작하게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이 주어질 때 그 길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쉬운 길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며 호수 한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8장에서 바다의 물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다는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이지만 예수님을 삼킬 수는 없었습니다. 욥기 9장 8절은 하나님을 그는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바다 물결을 밟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처럼 바다를 밟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어는요, 유대교 정통 교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폭넓게 퍼져 있던 유대 민간 신앙에 등장하는 죽은 자의 영혼을 말합니다. 헤롯이 이러한 민간 신앙을 따라 예수님을 죽은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죽은 자의 영혼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치 헤로드 왕처럼 죽은 자의 영혼으로 이해한 것이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유령이라 말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초점이 안심하라 또는 두려워하지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니 나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없애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의 오해를 없애는 것이 목적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요, 예기치 않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 풍랑을 뚫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삶을 뒤흔드는 파도 속에서도 주님의 동행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자기도 물 위로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모세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그의 백성을 걷게 했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그의 백성을 걷게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베드로도 예수님께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글로는 그의 긴장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지만요, 베드로는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배에서 내리는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의심으로 가득 찼다면 절대로 내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의 용기만큼은 인정해 줄만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오래 물 위를 걷지 못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거세지는 순간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에게서 상황으로 옮겨갔고요, 그는 두려움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그 두려움을 걷어내지 못했던 거죠. 헬라어로 빠져가는지라라는 말은요, 가라앉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에 퐁당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뻘 속에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물속에 서서히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돌밭과도 같습니다.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서서히 말라가며 넘어지게 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 외칩니다. 그의 짧은 외침에 예수님은 곧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해 살아보려 하지만 현실의 파도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요,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부르시지만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없애기보다요, 폭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의심이 몰려올 때도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다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으로 이끄시고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잦아들고 그 풍경을 본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진실로는요, 참으로 라는 뜻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한 것이죠. 폭풍과 실패, 두려움의 밤을 지나 도달한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로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지만 끝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죠. 나사렛에 머물던 예수님은 배를 타고 요단 동편 벳세다에 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요단 서편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인 나사렛에 머물 때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에 다시 들어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게 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근방에 소문을 내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죠.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하고요. 유대 중심지보다 상대적으로 이방 문화를 더 많이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했던 거죠. 이것은 앞서 마태복음 9장에서 등장한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곳까지 전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으로 병이 나았지요. 이를 따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했고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게네사렛 사람들은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얻었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한 사람은요, 마태복음 안에서는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아닌 게네사렛에 나타난 것이죠.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축복으로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풍랑에 지친 자들, 마음이 상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병든 영혼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풍랑 속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멀리 느껴지는 밤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홀로 그 시간을 견딘다고 느낄 때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폭풍 속으로 다가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작은 반응을 기뻐하시며 다시 회복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폭풍송을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외로움에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혹여나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서 베드로처럼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위험을 만날 때도 주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잡은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져 낫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끝나는 이날, 이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위로와 또 함께하는 화목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새기며 살아가야 되는 이 사순절의 시작,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